주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두 번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전부 다 일으키고 나니까 거기에 군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어도 다 배불리 먹어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어. 그래서 이 군중들은 그 전부터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됐었던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이분이 선지자로 왔는가 등등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많은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바로 이제 삼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또 거기에다 이제 그 옆에 그 같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 한 가닥씩 할 수 있겠다라는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군중들을 바로 특단의 처치로 해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군중들은 하고 다 흩어져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놓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원래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풍랑을 만납니다.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그들은 부딪히고 나서 다 죽니 사니 하면서 이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서 지금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곳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그 풍랑과 그리고 광풍들을 예수님이 잠재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다음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음 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날 어제 뿔뿔이 흩어졌던 군중들 있잖아요. 군중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가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헤어졌던 이 군중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군중들이 어디 갔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집으로 갔을까요? 그건 아닌 겁니다. 이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 뭘 먹었어요? 어제 뭘 먹었어요? 개떡을 먹었잖아요. 이 개떡을 먹고 난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만나보고 싶어서 어디로 쭈루루 따라간 겁니까? 제자들이 있을 것을 예상되어 있는 가버나움으로 쭈루룩 한 명씩 두씩 몰기시 가면서 이제 한 명씩 모아지다 보니까 떼거지가 된 거예요. 또 엄청난 어제 먹었던 개떡 먹은 사람들이 또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쭈루룩 간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또 어제 그때 광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를 또까지 쭈루룩 또 찾아가요. 거기 또 없어.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시노 이렇게 가다가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결국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죠. 만나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기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은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한차 차났잖아요 하고 이 군중들이 예수님 만난 것이 막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뒷다리, 바깥다리, 안다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저녁 늦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참 찾았잖아요 했을 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보기 위함인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하겠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하러 나를 찾아온 줄 아냐? 내가 알아맞혀 볼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어제 표적을 통해서 정말 이 표적을 보고 이건 충격적이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이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구약에 만나를 먹여주셨던 역사 속에서 이 오늘 신약에도 또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여준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그게 뭐 때문에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 먹었던 이런 개떡을 또 먹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들이 그리 찾아왔다는 거예요. 장시간을 거쳐서 왔다리 갔다리 바깥다리 뒷다리 하면서 갔다 갔다 하면서 이 장시간을 거쳐서 예수님 찾아온 목적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건 제껴놓고 어제 먹었던 이런 개떡을 어떻게 했는 거예요? 또 먹고 싶어서 또 주실 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왔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반응이 좋았어. 아멘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했던 장시간 동안 자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답답하고 안타깝고 교회를 20년 다녀도 뭐하냐, 30년 다녀도 뭐하냐, 아직도 이런 개떡이나 찾고 다니는 인생들 앞에 내가 뭘 주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이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태까지 일을 했지 않냐? 어떤 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 진실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요? 일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일에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이 뭘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인간은 먹고 마시는 목적이 아니라, 짐승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새끼 키워요. 새끼 키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짐승보다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만물의 영장. 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왜 이 인간만을 만물의 영장으로, 동물과는 관리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누가 주는 거냐? 양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뭘 먹고 생활을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할 수 있는 양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밖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나중이에요,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은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계획을 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게 하는 거냐? 내가 걸어갈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멋지게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뭐 돼본 적이 별로 많아요? 별로 많아요? 별로 적어요. 이 말이 안 되네. 여러분, 계획을 아무리 화려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고 계획대로 우리가 했지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서 계획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대. 예? 야, 아니, 통해, 뭐가 통해. 아주 뭐, 예, 그래. 안 했어. 그런데 했어. 자, 여러분, 우리가 동그라미 원 그려놓고 기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봤자뇨, 다. 예? 며칠 갔어? 예? 3일? 3일은 대단한 거요. 하루.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져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도 때 뜻대로 되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잠언서는 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은 먼저가 무엇이고 나중에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간을 그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개떡은 다음에 오는 거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자, 이 말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또 한번 질문해 볼까? 해서 그들은 또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한 게 바로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너희가 궁금하니?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에요.
궁금하니? 그러면 다음 주에. 그래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많이 세우는 것. 뭘 세우는 것? 공로를 많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는 것이다라고, 선한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그럼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 당시죠. 그때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야만이 안심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제일 조건이 바로 뭐냐면, 제일 조건은 율법을 준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신 나간 목사들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또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가끔마다 목사님 양복도 해줘야 되고요. 구원받고 싶습니까? 11조를 빵빵하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 행위, 후 구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되고, 내가 좀 나름대로 좀 공로를 많이 세우고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고, 좀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고, 좀 당당하게 살면 유지되는 것이고, 잘못 살면 취소가 되는 거고, 당당하게 살면 유지되는 것이고, 나 좀 말려줘요. 아멘 좀 해줘요. 아유 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라고 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봉사나 헌신의 정신이 더 많을까 적을까요? 택도 없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회 봉사 단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 있잖아. 그들을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보면 평택에도 라이온스 클럽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라이온스 클럽. 여러분 그분들의 봉사 정신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택도 없어. 예? 믿음도 없이 그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거는요, 이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내 공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좀 착하게 살았다,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바로 뭐냐면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봉사 헌신을 먼저 잘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거룩한 행실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선행 조건이 따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 여기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가서 구원받을 사람 어디로 가십니까? 라이온스 클럽에 가요. 거기 천지에 다 죽으면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다고? 라이온스 클럽이에요.
행위 따지면 비교 안 돼요. 자, 그때 그들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 율법주의 사고방식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을 할 때 그들의 질문에 의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공로를 많이 쌓아야 돼. 그래, 너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헌신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선행, 믿음 없는 구제, 믿음 없는 헌신, 믿음 없는 고행, 이걸 가지고 말짱도로 무기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뭐냐를 때 가장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베이스에, 든든한 베이스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일은 그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 믿는 걸 알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믿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그것이 믿어야 하는데 그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분이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한 가운데, 이 징벌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안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와 매개체는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들어오셔야만이 되는데, 그 오셔야만 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의의 심판, 인간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바로 다시 대속에 받으시고,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구약에 뭘 자꾸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 제사법을 보여준 거예요. 온다. 지구 밖으로 애써 계시는 그분이 지구 안으로 오신다.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이 오셔서 바로 인류를 위해서 바로 대신하여 공의 심판을 받고, 그 대신 우리에서 죄악에서 죄에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실 것을 구약에서 그렇게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외쳤던 외침의 소리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 제사법을 통해서 수많은 이 양들과 소들이 별과 어떻으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바로 희생 제물을 치러 주심으로, 훗날에 단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오러와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김옥봉 목사는, 이건 안 나오네. 그러면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런 거로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거로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구제,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찬양,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11조, 믿음이 없는 그런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 공로도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구제, 봉사, 헌신, 금식. 그래서 사람들은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행위는 사실상 구제나 봉사나 헌신이나 금식이나 고행, 이건 하지 말라는 거냐입니다. 뭐 뒤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필요하지도 않아. 오직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좀 크게 좀 해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다 하셨어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모든 것들은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상에 대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피 흘려 죽으시, 대속의 피를 흘려가면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외쳤던 외침의 소리가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당신의 몸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보다 귀한 건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위대한 것은 없다. 그 뒤에 감사가 있고 그 뒤에 구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선교가 있고 금식이 있고 전도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 많아요.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서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멱살 잡아.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믿음. 목사님, 내가 멱살 좀 내놔. 내가 믿음으로 묘하노니 멱살 내놔. 멱살. 장로님 나와. 한번 맞짱 한번 떠봐. 믿음으로 갖자. 믿음. 이래? 믿음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거스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은 창고에 썩어질 양식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혼과 연결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온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피곤할까요? 이 종교 행위가 얼마나 피곤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이따가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이런 개떡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이런 개떡을 위해서 살아오는 인생,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게 그의 굶주린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믿음 없이 쌓아올린 재물, 믿음 없이 쌓아올린 그런 물질, 믿음 없이 쌓아올린 명예, 믿음 없이 쌓아오는 지식 같은 것들이 다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50대로, 60대로 인생 전역 노후로 됐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외침의 고독의 소리가 뭡니까? 허무함이다. 허무함. 믿음 없이 살아온 인생은 허무함.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든 없든 늘 자주 얘기하지만은 내가 다 가졌어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갖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따지고 아무리 판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한 인생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 앞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허무한 인생 앞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너무너무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천사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허무한 인생 지날 때, 깊은 한숨 재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허무한 인생 다 같이 부릅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